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주님의 말씀을 크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캄보디아를 섬기시는 김준수 선교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저희가 또 남가주 새수만 교회를 방문한 것이 이번이 세 번째가 되어지네요. 이곳으로 옮기시기 전에 또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새벽 예배하고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린 적이 있었고, 또 지난해 제가 선교 대회를 인도하느라고 포틀랜드에 들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잠시 방문을 했을 때 또 와서 수요 예배 때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 성도님들 함께 주의 은혜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우리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날을 또 배려해 주시고 말씀 전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처음에 제가 남가주 새수만 교회를 방문해서 캄보디아 단어를 하나 알려드린 것이 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계셨던 분들은 아마 잃어버리셨겠죠. 네. 그때 제가 와서 캄보디아 말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드리면서 쫌리업수오라는 단어를 가르쳐 드렸었는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도 옆에 계신 분 보면서 한번 축복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캄보디아 말로 하실 때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면서 옆에 계신 분을 이렇게 눈을 컨택을 하시면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프레아 예수 스럴라인네악. 네, 프레아 예수 스럴라인네악. 언젠가 단기 선교로 오실 기회가 되시면 만나는 분마다 프레이 예수 스럴라인네아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프레이 예수 스럴라인네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지난해에 캄보디아에서 선교하면서 이제 저희들이 분리되어 있는 캄보디아 사역지들을 이렇게 좀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곳을 기도하는 가운데 땅을 좀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는 기도를 드렸었고, 또 그런 기도 소망 가운데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저희 성도들도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잠시 화면에 보시면 사진이 있는데, 저희들 하나님께서 50m 정도, 49m에 20m 정도 하는, 제가 스퀘어피트를 잘 몰라서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9,150 스퀘어피트 정도의 땅이 됐더라고요. 그 정도의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땅 위에 하나님 선교센터를 저희가 지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라는 그런 기도 가운데 저희 성도들하고 또 같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저희 파송교회, 강원도 춘천에 있는 순복음 춘천교회 파송교회에서 지난 5월 14일에 오셨습니다. 다음 화면에 보시면 저희들 기공식을 드렸던 기공 예배 감사 예배를 드렸던 화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센터 기공 감사 예배 해가지고 저희들 파송교회에서 오셔서 함께 그 땅 위에 하나님의 전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공 예배를 같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화면에도 보시면 커팅식을 같이 했었고요. 그 다음에도 첫 삽을 뜨면서 저희들이 이제 기공식을 함께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화면에 보시면 지금 이제 공사가 막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센터 위에 이제 전기도 막 끌어오기 시작했고요. 전기 공사가 시작이 되어졌고, 캄보디아는 땅이 좀 이렇게
진흙 땅입니다. 황토 땅이기 흙 땅이기 때문에 비가 오게 되면 땅이 내려앉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땅 가운데 이렇게 기둥이 세워지기 위해서 그 밑에다가 또 저런 처음에 보셨던 것 같은 이런 포스트를 시멘트 기둥을 하나씩 더 박아 놓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내려앉지 않도록 하려고 그런 공사가 지금 막 진행이 되어지고 있고, 다음 화면에 보시는 장면이 저희들 이제 저희들 옆 주변 이웃하고 경계를 위해서 또 펜스 작업을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사가 막 시작이 되어지고 하는 부분을 보고 이제 저희가 또 캄보디아로에서 미국으로 오게 되어졌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이런 일들이 주님의 안에서 함께 이루어져 가고 함께 동역함으로 이루어져 갈 수가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말씀을 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어져가는 모습을 캄보디아 땅 가운데서 바라보면서, 특별히 저희들 선교센터가 지어지고 그 가운데 예배 처소가 지어지고 하는 것을 간절히 소망하는 가운데 기공식을 드렸는데, 그때 캄보디아 극동방송 FEBC 극동방송을 창립하신 그 캄보디아 현지 분이 오셨었어요. 저희하고 2001년부터 계속해서 같이 협력하면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 그분이 축사를 부탁을 드렸더니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기공식을 가지고 이곳에 하나님의 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센터가 세워지는 데에는 아마 1년에서 2년 정도, 길어야 3년, 1, 2년이면 세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캄보디아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세워지기에는 1, 2년이라는 세월이 어쩌면 짧을 수도 있고 어쩌면 그보다 더 긴 세월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특별히 선교사들에게 또 함께 하셨던 저희 파송교회 단기 선교팀들에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더욱더 많은 기도로 캄보디아를 위해서 섬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제 마음에 많이 와닿더라고요. 정말 저희들이 캄보디아에 건물을 세울 때는 1, 2년이면 세울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심령 가운데서 참된 신앙을 가지고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는 참 오랜 시간이 걸리겠구나. 저는 아까 목사님께서 17년이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나름대로 이렇게 따져보게 되면 17년이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캄보디아에 있었고 2009년에 미국으로 와서 플러신학을 공부하고 또 선교학 석사하고 목회학 박사를 받고 다시 캄보디아로 2015년에 갔습니다. 그래서 한 6년의 공간이 비기 때문에 저희들이 캄보디아에서 그렇게 사역한 기간은 17년까지는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10년이 넘는 12년, 13년이 돼가는 이 세월 속에서 이렇게 바라볼 때 정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을까 한번 되돌아보게 되어졌습니다. 정말 단순하게 세워질 수 있는 나라가 아니고, 단순하게 우리가 1, 2년 동안 한 번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세워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또 아닌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캄보디아라는 나라를 바라볼 때에, 여러분 캄보디아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전통적인 불교 국가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불교 문화에 젖어들게 되어지고요, 그들의 학교 국어 교과서를 보게 되면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의 모든 교과의 내용이 불교에 관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들어 있습니다. 하물며 절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까지 그 교과서 안에 기록이 되어지면서 그들에게는 전통적인 불교의 문화, 장례식 절차를 어떻게 불교적으로 할 것인가, 결혼 절차를 어떻게 불교식으로 하는가, 이러한 많은 불교 문화에서 젖어들게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캄보디아 불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승불교에 속하고 있습니다. 이 소승불교는 여러분 신이 없습니다. 신을 믿는 불교가 아닙니다. 신이 아니라 부처와 같이 우리도 그런 해탈의 경지에 이르기를 원하는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소승불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캄보디아 사람들 가운데에는 어떤 신에 대한 존재가 어떤 면에서는 그들의 밑바탕에 신이 있는가라는 의심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캄보디아는 또 이 힌두교하고 혼재되어져 있는 종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앙코르와트를 다녀오신 분이 계신가요? 앙코르와트는 7대 불가사의로 또 캄보디아 사람들 가운데서는 가장 큰 자존심으로 여기는 그러한 건물입니다. 그런데 그 건물을 가서 보게 되어지면 이 힌두교와 불교가 왕권에 의해서
바뀌어지고 국교가 힌두교도 되어졌다가 불교도 되어졌다가 이렇게 바뀌어지는 모습을 그 건물 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앙코르와트 사원에 가게 되어지면 많은 벽화들이 새겨져 있는데 거기에도 많은 힌두의 그런 종교적인 상들이 세워져 있고 조각되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정말 이 땅의 신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만이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줄 수 있고 해탈의 경지에 이르러서 우리가 신과 같은 존재로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그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우리의 죄악이 사함받을 수 있다, 구원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고백할 때 그들에게는 어쩌면 소승불교의 측면에서 바라볼 때, 그리고 힌두교의 많은 자신을 믿는 모습으로 바라볼 때는 그 예수라는 분이 우리에게는 어떠한 그냥 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뿌레아 예수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캄보디아는 뿌레아라는 단어가 신이에요. 그래서 모든 신 앞에는 뿌레아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그래서 뿌레아 예수, 뿌레아 알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캄보디아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모습 가운데 오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제 마음에 묵상하는 가운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하게 선교사 한 명을 통해서 세워지는 나라도 아니고 단순하게 교회 리더자 한 명을 통해서 세워지는 나라도 아니고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나라이다. 함께 합력하고 함께 우리가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다시 묵상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19절과 20절의 본문에서 시작할 때 너가라고 내 자신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공동체 속에서 특별히 에베소의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너희는 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공동체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가 되어지고 교회가 되어진 것이 바로 사도들의 터 위에 하나님의 권속들 위에 그리고 그 안에 선지자들 위에 사도들 위에 세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다시 제가 해석을 해보니까 캄보디아의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고 캄보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하는 부분들이 어떤 그냥 단순한 선교사들이 그곳에 가서 수고하고 헌신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계속해서 사도들의 터 위에서부터 선지자들에 의해서부터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의 그 많은 순교자들을 통해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복음의 그 터 위에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진 많은 헌신 위에 이들도 이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이구나 하는 것을 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다시 돌아볼 때에는 이것이 선교사의 모습으로서 내가 여기에 와서 캄보디아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그 뒤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고 저희를 위해서 헌신해 주시고 물질로 섬겨주시고 기억날 때마다 또 기도 제목을 보내드릴 때마다 그 기도 제목을 붙잡고 간절히 함께 기도해 주시는 교회들이 있다는 것이, 함께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었고 그 터 위에 우리 캄보디아의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있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묵상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20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 터는 가장 기초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헌신 부분도 있었고 선교사들의 수고도 있고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도 있고 물질의 섬김도 있고 선지자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러한 사역의 수고함도 있었지만 가장 근본이 되어지는 그들의 이 땅의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는 가장 근본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시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신앙의 기초가 되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되어주시고 교회의 기초가 되어주시고 우리 선교사들이 사역할 수 있는 기초가 되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 땅 가운데 특별히 저희들 가운데는 캄보디아를 사역지로 주셨기 때문에 그 캄보디아 선교지 위에 하나님께서 세워가시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22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도 진행되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가운데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워졌는데, 거기에서 이제 너희가 세워졌으니까 끝났다, 함께 지어졌다라고 고백하지 아니하고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온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이루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 위에 저를 사용하고 계시고 또 우리 남가주 새수만교회를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진행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특별히 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여기에서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지어나가라, 계속해서 지어나가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어져 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짓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수고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헌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어주셔서 그 가운데에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참 감사했습니다.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데 제가 제 자신을 바라볼 때에는 그렇게 나아가서 사역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중보의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고 하는 모습 속에서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이러한 감사가 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세워져 가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모습을 통해서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선교센터를 지으려고 노력하고 함께하는 가운데에서 바라보면서 이런 감사가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아까 기도해 주신데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는데 정말 우리 캄보디아를 위해서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캄보디아에 저희들의 주요 사역들을 다 꿰고 계시면서 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정말 남가주 새수만 교회에서는 저희들을 위해서 열심으로 그 하나하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늘 감사한 것이 선교 기도 편지를 보내드리면 우리 선교 장로님께서 늘 답변을 주세요. 저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런 답변을 주시는 교회가 사실 많지 않거든요. 저희가 중보 기도 편지를 통해서 매달 첫 주 정도의 카카오톡을 통해서 아니면 기도 편지를 이메일을 통해서 이렇게 보내드리는데 답변을 주시는 분은 정말 많지 않아요. 근데 사실 남가주 새수만 교회하고 저하고의 관계를 인연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렇게 저를 잘하시는 분들도 없을 거고 또 저도 우리 남가주 새수만 교회 성도님들 그렇게 잘하는 분들도 사실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셨고 알게 하셨고 또 이렇게 세 번째 방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스팅족 마을, 아까 기도하실 때 스팅족에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그 마을 저희가 2년째 지금 개척 사역을 하면서 전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건축은 교회 건물은 1년이면 세워질 수 있는데 2년 동안 지금 그 마을에 가서 저희들이 복음을 전하고 개척하고 있지만 아직 가정 예배가 세워지지 못했습니다.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 스팅족은 캄보디아 민족이 아닙니다. 그러나 캄보디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소수 부족이에요. 저희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스팅족 마을도 베트남 국경 쪽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입니다. 점점 그들의 말은 이제 쇠퇴해지고 없어지고 있고 자녀들은 그들의 말을 잘 모르고 이제 캄보디아 말로만 말을 많이 하는 그런 자녀들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캄보디아 정부에서 이 마을을, 이 스팅족을 잘 돌보지 않습니다. 학교도 작은 건물을 세워놓고 오전 오후로 학생들이 번갈아 가면서 학교에서 공부하게 하고 있고 어떤 교육을 잘 받은 교사를 그 안에 투입시켜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을에서 한 명을 뽑아가지고 한 2년간 교육시키고 다시 그 마을로 돌아가서 교장 선생님을 세워놓고 있고 교사로 세워놓고 있으면서 그 자녀들을 교육하고 있어요.
제가 그런 소수 부족들을 좀 다니면서 보았는데 캄보디아 정부에서는 그들을 향해서는 어떠한 그들을 내민족처럼 자국민처럼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그냥 그들의 기본적인 소속감을 캄보디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선 언어를 그들에게 말살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의 언어는 점점 쇠퇴해져 가면서 단순하게 그 공부 초등학교 과정 가운데서 캄보디아어만 배울 수 있는 환경으로만 만들어주고 있어요. 거기서 6학년이 지나면 중고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갈 수 있는 환경들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 마을에서 다시 중학교가 있는 곳까지 오토바이를 타거나 자전거를 타고 20분, 30분 가야지만 중학교 과정을 다시 공부할 수가 있어요. 그런 마을에 저희들이 들어가서 지금 복음 사역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잠깐 지도에 보여주시면 캄보디아에서도 그것은 베트남의 국경하고 가까이 있습니다. 가운데에 비행기가 있는 공항이 있는 곳이 바로 푸놈펜입니다. 저희들이 그 푸놈펜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 한번 더 누르시면 화살표가 갈 텐데 베트남하고 스누월이라는 지역 쪽에 저희 푸놈펜에서 차량으로 이동하게 되어지면 한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차량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지역입니다. 저곳에 가게 되어지면 한 200가구가 모여서 살고 있습니다. 아직도 전기가 들어오지 않고 수돗물이 없어서 우물물도 길러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건기 때는 우물이 잘 안 나와서 그동안에 이렇게 좀 고여있던 물을 펌프로 퍼올려요. 근데 그것도 이제 펌프로 퍼올리는 사람이 이제 비용을 받아요. 그 큰 항아리가 있는데 그 큰 항아리 가운데서 채워주는데 우리는 미국 돈으로 보면 한 1불 25선 그 정도의 비용을 주면 큰 항아리를 채워줘요. 지난 3월에도 저희가 가서 건기 때거든요. 건기에 막바지 때라서 물이 없어가지고 지난 3월에도 단기팀이 오셔서 함께 가서 전도 사역을 하는데 그 항아리를 열어보니까 아주 뿌연 물 가운데 벌레가 둥둥둥둥 떠다니고 있는 그 물 가운데 설거지하고 그 물 마시고 그 물로 샤워하고 그런 환경 가운데 있더라고요.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다음 화면에 보시면 정말 젊은 학생이 있었습니다. 대학생이었어요. 제가 이 마을을 갈 때마다 복음을 계속해서 이 자매에게 전했어요. 솔리라는 자매인데 이름이 솔리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름이 캄보디아식이지 않아서 또 외국식 이름처럼 있어서 제가 잊어버리지 않는데 이 솔리 자매에게 제가 한두 번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에도 우리 단기팀하고 같이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 번 복음을 전했을 때 계속해서 거부하고 복음을 들었지만 마지막에 나는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거부하던 자매가 전날은 복음을 다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영접 기도까지 같이 했어요. 단기팀이 함께 가서 그 솔리 자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두 분이 같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하고 한조가 되셔가지고 같이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저 자매도 2번, 3번 제가 방문하고 했을 때에도 계속해서 거부하고 밀어내던 자매가 저들 계속 방문하고 나아가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던 영혼이 영접하는 은혜도 있었지만 다음 화면에 보시면 이름이 오이예요. 그래서 제가 또 안 잊어먹으래요. 우리가 먹는 오이처럼 나이가 몇살 됐을 것 같이 보이세요? 화면상으로 보셨을 때에는 저도 나이가 좀 많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저보다도 나이가 많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저보다 어리시더라고요. 근데 이 어머님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막 갑자기 눈물을 막 흘리시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교회를 다니던 사람이다. 여기에서 시내까지 교회를 내가 오토바이가 없고 자전거가 없지만 가지고 있는 돈 가운데서 지금 캄보디아 돈이나 이런 달러로 환산해 보면 한 3불 정도의 돈이 교통비로 필요한데 내가 그거를 들여서 교회를 다니던 사람이다. 근데 점점 이 수익이 없어지고 몸도 불편해지고 하면서 교회를 가지 못하면서 내가 교회를 못 나가고 있었던 사람이다. 그러면서 저 오이라는 저 어머니는 제가 그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잘 못 봤어요. 처음 뵌 것 같아요. 제가 생각에는 처음 뵀는데 낯선 남자 앞에서 그리고 처음 보는 저 두 분의 앞에서 눈물을 막 펑펑 흘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가정사를 다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남편이 그렇게 때린다는 거예요. 남편이 일도 안 하고 술만 먹고 오면 다 때리고 아이들이 공부하러 갈 수 있도록 자전거를 사면 그 자전거를 다 때려 부시면서 왜 애들을 공부시키냐고 가서 돈 벌어오게 하라고. 그러면서 자기의 있는 속마음을 다 내어놓으시면서 펑펑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두 분하고 저하고 같이 그분을 위해서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안아주시면서 같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 영혼이 다시 하나님께로 회복될 수 있도록, 그런 모든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고 그분이 다시 또 예수 그리스도께로 내가 돌아가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듣고 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단기 선교팀을 통해서도 함께 사역하면서 또 하나님의 나라가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세워지고 또 잃어버려졌던 영혼들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회복의 은혜들도 허락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선교 사역은 정말 저희들 혼자가 하는 것이 아님을 믿습니다. 함께 동역함으로 나아가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요즘 불신의 시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많은 분들이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해요. 그래서 집도 막 이중 자물쇠를 달고 CCTV도 달아놓고 그것도 못 믿어서 가서도 핸드폰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 누가 오지 않았나? 우리 고양이가 잘 있나? 개가 잘 있나?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 못 믿는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미국 시민권자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이고 한국 여권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캄보디아에서 사역을 마치고 미국으로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 유학생으로 이민자로 와서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 이민 사회를 제가 알지도 못했고 처음으로 미국이라는 나라를 이제 와서 살게 되어지는 가운데 많은 분들이 주변의 사람들 믿지 마세요. 절대 돈 거래하지 마세요. 친한 분이라도 믿지 마세요. 그러시면서 자동차를 사야 되는데 자동차 딜러는 절대 믿지 마세요. 그러면서 자동차 딜러는 형제라도 믿으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우리 남가주 세수만 교회도 자동차 딜러 하시는 분 계시나요? 또 실수가 될지 몰라서 그런 말씀을 제가 들은 거예요. 그만큼 참 불신의 시대구나. 요즘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정말 서로를 위해서 정말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정말 믿지 못하고 이 사람은 어떤 목적으로 어떤 의도로 내게 접근하고 있을까 이렇게 바라보는 시대인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 남가주 세수만교회에서는 선교지에서 사실 선교 보고도 제가 카톡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긴 하지만 그렇게 잘 알지 못하는 선교사이긴 하지만 인연이 맺어진 이후로 끊임없이 꾸준히 계속해서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시고 후원해주고 계시는 부분에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정말 이순재 씨의 말처럼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그대로 열심히 하고 계시는구나, 잘하고 계시는구나, 격려해 주시는 차원이 더 많았었고, 올 때마다 또 이렇게 방문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들이 제 안에는 더 많았었습니다.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또 비전센터를 디모데 학사와 함께 모든 건축이 이루어지고 하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더 확실하게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건축을 하게 되어지면 이제 설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어요. 땅을 주셨는데 하나님, 저 땅도 사실은 저는 저거의 절반 정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절반 정도의 땅에서 우리 건물을 짓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랬는데 그 사역을 이렇게 쭉 나누는 가운데 어느 한 분이 센터 땅 구입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역을 나누는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성사님, 땅이 좀 작으면 교회라는 것은 사람들이 모이고 또 찬양도 해야 되고 또 센터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와서 공부도 하고 하다 보면 주변 이웃에게 좀 방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시끄럽게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거를 잘 인식을 못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캄보디아는 다른 주변 사람들에게 막 시끄럽고 한 부분들이 여기서처럼 뭐 소음 공해가 되어지고 공해가 되어져서 신고하고 한국처럼 뭐 층간 소음이 되어져 가지고 죽이니 살리니 이러지 않거든요. 캄보디아는 결혼식을 하면 자기 집에서 주로 합니다. 그때 여기 있는 스피커 앰프에 한 10배 되는 스피커 앰프 다 갖다 틀어놓고 동네 잔치가 벌어져요. 아무리 시끄럽게 해도 누가 하나 신고하는 사람이 없어요. 저도 그런 문화 속에서 10년이 넘게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지어지고 우리 센터가 지어지고 학생들이 센터로 와서 공부를 하게 되어지고 하면 주변에 이웃에게 방해가 되겠구나 하는 인식을 전혀 하고 있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땅을 좀 더 크게 구입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크게 구입하면 좋죠. 근데 돈이 있어야죠. 구입할 수 있으면 참 좋죠. 근데 그분이 어느 정도의
비용이 더 필요하시겠습니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3만 불에서 4만 불 정도가 더 있으면 저희가 더 크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헌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주변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온전하게 전할 수 있고 센터 사역도 할 수 있는 그런 센터로 땅을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헌신하셨고, 그리고 이제 그 땅 위에 설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캄보디아에서 우연치 않게 저희가 운전면허증을 1년에 한 번씩 갱신해야 돼요. 운전면허를 갱신하러 갔는데 그곳에서 캄보디아 건축학과를 해서 설계학을 가르치고 계시는 선교사님을 한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분이 또 다른 선교사님을 이제 소개를 시켜주셨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도 같은 건축학과에서 건축을 가르치고 계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상담을 받게 되셨습니다. 이제 저희 땅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저희 땅에 가서 보시고 이런 용도로 저희가 건축을 하길 원하는데 설계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그분이 카운셀링을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셔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저희는 제자들하고 조금 이렇게 건축 회사를 하고 있어서 설계 비용을 조금 받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받으시면 당연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사례를 해드리고 해야죠. 그리고 이제 가격도 좀 시원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야 저희가 할 수 있는 만큼인지 아닌지도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1제곱미터당 1m 1m 그 높이만큼에서 9불 정도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보통은 15불을 받으시는데 9불 정도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1스퀘어미터당 9불을 계산하니까 저희들이 계획하고 준비한 그런 설계에 있어서 건물의 사이즈가 저희 땅 사이즈하고 거의 비슷해요. 스퀘어 피트로 보게 되어지면 9,150 스퀘어 피트 정도의 건물 사이즈가 돼요. 1층, 2층 다 합쳐가지고 그거를 환산을 해보니까 한 9,000불에서 10,000불의 설계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조금이라고 말씀하셔서 저는 정말 조금 한 2,000불, 맥시멈까지 3,000불까지 고민을 해볼까 이랬는데 한 10,000불을 말씀을 하셔서 성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비용입니다. 사실은 선교사이니까 서로 돕는 차원에서 무료로 해주시지 않나 이런 공짜의 심리도 있긴 있었는데 말씀을 조금 받습니다 말씀하시길래 조금 드리려고 생각했었는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또 기도할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러다가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한번 선교복을 하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캄보디아에서 온전하게 신학을 하지 못하시고 지도자로 세워지셔서 교회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캄보디아 현지 지도자들이 계세요. 그분들에게 한국에서 은퇴하시고 또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셨던 목사님들이 모이셔가지고 캄코르 성서 신학이라는 학교를 개설하셔서 신학교처럼 하시면서 집중 강의식으로 1년에 2차례씩 그분들에게 신학교육을 재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같이 동참을 해서 합력하는 선교사로서 강의안을 번역해드리고 세미나 때마다 그 강의를 통역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때에도 마침 그런 기회가 있어서 또 통역을 해드리고 번역을 해드리고 이제 세미나를 다 마치고 또 올라오는 길에 그 목사님에게 나눈 거예요. 목사님 저희가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 센터를 건축하기를 원하는데 설계를 이렇게 했더니 10,000불 정도가 들어가네요.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랬더니 그래요? 그러면 저 항상 선교사님한테 빚진 마음이었었는데 늘 강의안 번역해 주시고 와서 통역해 주시고 무료로 다 해주시고 그래서 나도 내 마음에 빚진 마음이 있었는 것 같았는데 내가 한번 알아볼게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도 교회를 건축을 하셨기 때문에 그 교회를 지으신 분한테 한번 물어보시겠다는 거예요. 장로님이신데 교회를 많이 지으신 분이시고 주님 앞에 참 신실하신 분인데 재능 기부를 하실 수 있는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고 한국으로 가셨는데 이틀 만에 전화가 왔어요.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네, 안 됐으면 제가 여기서 얘기 안 하겠죠. 이틀 만에 전화 오셔가지고 선교사님 막 너무 본인이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기쁜 소식을 빨리 알리고 싶으셔가지고 선교사님 장로님이 해주신대요.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다솔 건축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그런 이름을 따서 다솔 건축이라고 하시는데 장로님께서 저희들의 이제 사정을 이야기를 들으시고 저희가 그러면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재능 기부를 해주시겠다 해서 한번 한국을 제가 갔어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가지고 건축 땅을 보여드리고 이런 식으로 설계를 원하고, 또 사진을 막 찍어갔죠. 캄보디아에서는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하고 캄보디아에서는 이런 식으로 또 건축을 합니다. 막 이랬더니 이렇게 건축해가지고 이거 무너질 가능성이 많은데 이렇게 설계하고 이렇게 건축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설계를 꼼꼼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도 비용은 많이 들어가지 않게끔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실 선교사님이 여기 한국에서 이 정도 설계를 하게 되어지면 6천만 원 정도가 설계 비용이 들어간대요. 그거를 공짜로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허락하시더라고요. 그 조감도가 바로 화면에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저희들 이제 건축할 센터의 조감도입니다. 조감도까지 다 그려주셨어요. 그래서 1층, 이제 저희들이 이제 건물을 두 동으로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앞에 보이는 동이 이제 1층에 저희들 디모데 학생들, 그리고 그곳에 공부할 수 있는, 주변의 학생들이 와서 공부할 수 있는 방, 그리고 식당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위층 건물이 2층이 바로 예배당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건물이 세워지고요. 한국의 평수로 봤을 때는 한 75평 정도의 예배당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뒤쪽에 있는 건물이 이제 저희들 사택하고, 아래층에는 저희 공은영 선교사가 재봉 사역을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재봉을 할 수 있는 재봉 사역의 룸이 채워지고요. 그 뒤쪽으로 이제 단기팀이 오셔서도 좀 머물 수 있는 그런 숙소를 통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감도까지 다 그려주시면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 설계도를 가지고 이제 설계가 세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건축업자를 만나야 되잖아요. 건축업자를 어떻게 만나야 될까? 많은 선교사님들한테 문의를 했어요. 어떻게 건물을 지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냥 그 사람들이 캄보디아 말이 자꾸 생각이 나버려서, 캄보디아 말로는 찌응이라 그러는데 건축업자를 찌응이라 그래요. 그 사람들만 이제 인건비만 주고 자재는 선교사님들이 사시는 거예요. 선교사님들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자재 사러 돌아다녀야 되고, 그렇게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그 하시는 말씀이, 자재 사다 주면 자재가 자꾸 없어진대요. 어느 순간에 가보면 이거 없다고 또 사다 줬잖아 그러면 부족하다 그러고 또 사다 달라고 그러고, 자꾸 자재도 없어지는 거예요. 믿을 만한, 아까 말씀드린 것은 불신의 시대라고 말씀드렸는데 믿을 만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전적으로 맡겨놨는데 가서 보니까, 가서 볼 때는 잘하는 것 같은데 안 볼 때는 철근도 빼놓고 하고, 철근이 캄보디아는 한 기둥이 보통 한 4개 정도가 들어갑니다. 저희 손가락만 한 게 4개가 들어가요, 기둥이. 사실은 지진이 나면 다 무너지고 흔들릴, 그럴 수밖에 없는 설계인데 저희들은 8개가 들어갑니다. 저 굵은 철근이 8개를 설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설계를 따라서 하면 좋은데 이 사람들이 자꾸 하나씩 빼놓고 하고 제대로 안 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선교사님 학교를 지으셨는데 가보니까 금이 막 쭉쭉쭉 가고 한쪽 옆이 벽이 기울어져 가지고 그거를 유지시키려고 쇠로 갖다가 서로 벽을 막 연결시켜 놓고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또 저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건축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기도하는 가운데 우연히 길을 가다가 한 캄보디아 사람이 저를 아는 척을 막 하는 거예요. 누구였지? 그러고 보니까 저희가 일기 사역 때 NGO로 사역하면서 학교 건물하고 또 교회 건물하고 이런 건물들을 많이 지었었거든요. 그때 거기에서 건축을 같이 했던 분이에요. 그분이 저를 알아보고, 그분은 사실 못 알아보고 그 와이프가 저를 알아봤어요. 와이프가 저를 알아보고 그때 거기 있었던 목사님 아니냐고, 선교사님 아니냐고. 맞다고 그래서 막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자기가 지금 건축회사를 차려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불신의 시대에 제 처음엔 어땠겠습니까? 이 사람도 필요하니까 그랬는데, 제가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이제 설계도면을 가지고 건축에 얼마 정도 비용이 들어갈 것 같으냐 이렇게 견적을 내고 있는데, 어느 분은 터무니없이 비싸고 어느 분은 너무나 낮고, 이분은 견적을 한번 내봤더니 적정한 가격이에요. 저 건물을 다 짓는데 23만 불 견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를 가서 봤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보니까 이분이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신 거예요. 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교회를 건축하고 건물을 건축하는 부분에 이분을 사용하셨어요. 저희도 몰랐는데 그분이 이야기하시기를, 저희가 학교를 건축하고 일기사역 때 건축하고 나서 지금 협력하고 있는 그 희망의 학교라는 곳이 있는데 그 학교 건축을 위해서 선교사님이 저한테 연락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 선교사님이 이제 건축을 해야 되는데 그 교회 저희들 일기사역 때 지은 건물들을 보니까 잘 지었으니까 그 사람을 좀 소개시켜 달라고 해서 전화번호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바로 이분이었어요. 이분이 학교를 지었어요. 15년 16년 넘었는데도 거의 금이 가는 데가 하나도 없이 잘 서 있어요, 학교가. 그래서 이분하고 같이 하면 되겠다. 그리고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선교사님이 그때 그 학교를 지을 수 있도록 연결시켜줬는데 그 이후에 이 선교사님이 또 다른 선교사님을 연결시켜줘 가지고 교회를 짓게 되어지고 또 학교를 짓게 되어지고 하면서 자기가 일어날 수 있는 기반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캄보디아를 돕기 위해서 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와서 이렇게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본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만나서 이렇게 상담하고 또 나누다 보니까 그분들도 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저희 센터 조검들을 보고 설교들을 보면서 선교사님이시냐고, 예수 믿는 분이냐고, 저희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한 직원은 고백하기를 저도 이런 센터에서 와서 생활하기 어려워서 생활하고 거기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공부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회사에 취직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반겨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이제 건축이 시작되게 하셨고 계속해서 저희에게 사진을 보내오세요. 지금 여기 와 있는 중에도 저 파일링하고 저 사진 이렇게 또 보내주신 거예요.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건축을 위해서 여러분 건축 허가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사실 캄보디아에 오래 살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잘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건축에 있어서 막 나서고 이런 부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이 다 앞장서서 해주시는 거예요. 건축에 대한 허가도 우리들이 하겠습니다. 전기 신청도 해주셨고 수도 끌어오는 것도 신청해 주셨고 다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건축 계약할 때 제가 잘 못 알아들었었나 봐요. 이분이 이제 건축 허가를 받는데 건축 허가 받을 때 한 3,000불에서 4,000불 정도의 비용이 필요해요. 근데 그거는 저희 회사에서 부담을 하겠습니다. 사실 회사에서 3,000불, 4,000불을 한 번에 비용을 부담해 준다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 3,000불, 4,000불이면 자기 직원들 월급 다 줄 수 있는 그런 아마 비용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자기가 헌금 드리는 심령으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실한 건축업자도 만나게 하시고 또 이렇게 건축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건축이 이루어지면서 저희들이 건축 재정이 사실 채워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기공식을 할 때까지도 아무런 건축 재정이 채워진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파송교회에서 오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기공식 예배로 오시겠다고, 그리고 와서 기공식을 하시겠다고. 그러면 이제 파송교회에서 많이 책임져 주시고 많이 이렇게 해주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실 거라고 또 믿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목사님이 오시고 기공식 예배를 시작하고 할 때까지도 그 전에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김 목사 이번에 오면서 기공식 하고 또 계약금 하고 얼마 하라고 얼마를 갖고 왔어 이런 얘기도 전혀 안 하시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저는 뭐 행사 준비 다 하고 이제 기공식 감사 예배를 같이 드리는데도 얼마 가져오셨을까 속이 타죠. 이게 건축을 시작할 수는 있는 건가 막 속이 타죠.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하시면서 목사님께서 그 사연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아직까지 교회에서 캄보디아 선교를 위해서 건축을 위해서 작정 헌금을 하거나 광고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오기 전에 단기 선교팀 가운데 장로님 한 분이 오셔서 목사님을 만나셔가지고 기공식 예배로 가는데 그래도 우리가 뭔가를 가져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헌금을 내놓으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헌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주님을 섬겼던 권사님이 몸이 아프셨어요. 몰랐다가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아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질병으로 인해서 암으로 인해서 얼마 안 지나서 권사님이 하나님 나라로 가셨어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그때 들어왔던 조의금을 하나도 사용을 안 하시고 다 모으신 거예요. 그리고 또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얼마 안 있다가 아버님이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신 거예요. 그 비용까지 다 모아서 캄보디아 기공식 예배를 간다고 하니까 다 드리신 거예요. 그 비용하고 또 교회에서 선교 바자회 때 했던 비용을 합쳐가지고 3만 불을 재정을 만들어가지고 가지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 속타는 마음을 아셨는지 예배 시간에 또 설교하시는 가운데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선포하시기를
이렇게 하나님은 함께 합력해 선을 이루시면서 이뤄 나가신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이 디모데 센터 건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아뢰을 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선포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저도 크게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하나님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더 많이 제 마음에 와서 느껴진 것이 우리가 이렇게 애타고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선하고 하나님께서 합력해 선해서 이뤄나가실 부분이면 채워나가시는구나, 우리가 믿음으로 그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주님께서 이루어나가시는구나 하는 부분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더 많이 들어왔던 구절이 바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할지라도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지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지어져 가게 하시는, 함께 지어져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지어져 가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얼마만큼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동역하시고 함께 동참하고 계십니까? 너무나 감사한 것은 와서 이렇게 주일 예배 때 보니까 성도님들이 더 많이 부응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시고 애쓰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더 격려해드리고 싶고 더 도전드리고 싶은 것은 더 많이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 안에 하나님 나라가 지어져가는 그 모습 가운데 여러분 동참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코스타리카 단기 선교를 위해서 8주 동안 바제를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그 8주 동안에 여러분은 얼마만큼 많이 그 코스타리카 단기 선교를 위해서 바자회에 동참하셨습니까? 어떤 분은 아마 아까 목사님이 강매라고 말씀하셨는데 강매 때문에 동참하신 분도 있으실 거고, 어떤 분은 자원함으로 기뻐함으로, 우리 아까 설계를 장로님이 해주신대요 막 너무나 기쁘셔갖고 전화하셨던 목사님처럼 나도 거기에 가지는 못하지만 내가 동참하는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쁨으로 동참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오늘날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침체되어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 여러분 안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는 지금 점점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있습니까? 아니면 내 안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 그거 하나만으로 만족하면서 내 신앙에 만족하면서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지만 내 신앙의 안에서 어느 정도의 경계의 선을 긋고 그 안에서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것으로 만족하시지 않습니다. 더 우리가 확장되어져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역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 혼자 사역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를 세우셨고 그 제자들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 더 확장되어져 나가고 있었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오늘날까지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확장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작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가운데 사용되는 도구이지만 그 도구 안에서도 내가 쓰임받지 못하고 내가 기쁨으로 동참하지 못하고 있다면 안타까움을 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나가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그 사역 가운데 내가 함께 동참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심령 가운데서 안타까워해야 하고 우리 심령이 애통해야 합니다. 우리 남가주 세수만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유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다름 아닌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함께 지어져 나가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크게 쓰임받기 위해서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가운데 함께 모이신 줄 믿습니다. 그 작은 일부분으로 또 저희 캄보디아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시고 동역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안에 세워져 가고 있고 우리 남가주 세수만교회 안에 세워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내 안에서 내 신앙으로만 만족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아니면 점점 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장되어져 가고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그 사역에 동참하지 못할 때에는 안타까워하고 내가 더 했어야 되는데 그러한 심령으로 동참하고 계십니까? 소망하고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동참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애통해 하시고
더욱더 동참하기를 열망하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모습을 함께 기뻐하시는 우리 남가주 세수만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더불어서 저희 캄보디아 디모데 센터가 건축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로 더욱더 열심히 동참해 주시고, 그 안에서 그 센터를 통해서 캄보디아 가운데 더 많은 하나님의 나라가 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나갈 수 있도록,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 개인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역도 아니고, 또한 저희들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해서 힘도 없습니다. 그러한 저희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공동체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많은 이들이 함께 합력하며 선을 이루며 우리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우리 자신들을 내려놓으며 이루어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하나님, 그 나라를 지어가시기 위해서 캄보디아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저희들의 능력이 부족함을 아시고 남가주 세수만교회를 통해서 매번 보내드리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열심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중보하게 하시고 또 물질로도 저희 캄보디아 사역을 위해서 섬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러한 섬김이,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동참하심이 하나님 더욱더 가득하게 우리 남가주 소망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에도 하나님 내 안에 세워져 있는,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 안으로서 함께 이루어져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세워져가는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우리 남가주 세수만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부흥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놀라운 사랑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선교의 공동체로, 예배의 공동체로 세워주시고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더욱더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그 공동체 가운데, 그 사역 가운데 함께 동참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안타까워하고 열망하고 갈망하는 성도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더 많이 남가주 세수만교회 가운데 그러한 열정적인 성도들을 채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에도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